성령의 기름 부심을 사모하고 기름 부심을 계속 받고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주님이 계속 지금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그렇게 성령과 기름을 물붓듯이 부으심을 받으시고, 우리 주님은 잠시도 쉬지 않고 새벽을 깨우시고 철학기도 하시고 계속 아버지하고 안 떨어져서 아버지와 떨어지지 않으시려고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나?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전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러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러 오셨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러 오셨고, 여호와 은혜와 보복의 날을 선포하러 오셨고,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해 주러 오셨고,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슬픔 대신에 기쁨을, 근심 대신에 찬송의 옷을 입혀주러 오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온 수많은 사람을 살리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하신 목적이 뭔데?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려고, 우리 모두를 구원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러 오셨어요? 마음이 상하면 포로가 되잖아요. 마음에 상처 쓴뿌리가 있으면 죄의 포로, 마귀의 포로, 환경에 갇히고 문제에 갇히고 질병에 눌리고 포로되고 갇힌 자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를 자유케 하시러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고통과 불행으로부터 자유케 하려 오셨습니다. 죄와 상처에 묶여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기독교는 마음의 종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팀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마음을 달라고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얼마나 잘생겼느냐, 얼마나 이쁘냐, 얼마나 좋은 옷을 입고 다니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데 관심 없으세요. 우리 하나님 오직 내 마음을 보셔요. 왜? 하나님이 영이시니까요. 하나님 인간이 아니세요. 사람이 아니 영이세요. 영은 손으로 만질 수가 없어요. 전화해서 불러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으로 지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도 영이시고 나도 영이에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만나요? 마음으로 느끼는 거예요. 마음으로, 영으로만 아버지를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육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못 만나요. 우리가 애쓰고 노력한다고 하나님 예배가 됩니까? 내 마음으로, 영으로 예배해야 아버지가 나를 만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이 깨어지고 내 마음이 상처로 가득 차 있고 내 마음이 비뚤어져 있고 내 마음이 병들어 있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어떻게 주님을 만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성공과 실패는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실패하는 사람은 아주 간단합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신앙생활 잘할 수밖에 없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고, 신앙생활이 안 되는 사람은 마음이 비뚤어지니까 쓴뿌리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마음에 문제가 있으면 신앙생활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상처를 치유받지 못하고 오래 놔두면 그게 바로 쓴뿌리가 됩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지 못하고 두고 내버려 두면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꾸 상처를 줍니다. 많은 사람을 같이 죄짓게 만듭니다. 같이 더럽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에 문제가 자꾸 생깁니다. 저도 지금까지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마음속에 상처가 치유받지 못하고 남아있게 될 때에 은혜를 잘 받지 못합니다. 말씀이 안 깨달아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못 깨닫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은혜를 못 받아요? 똑같이 한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믿음이 자라지 않는 분들 잘 보세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분들이 열심히 없어서 가지고 기도를 안 해서 아니요. 교회를 안 나와서 아니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마음이 상처로 인해서 쓴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 사단의 공격을 받고 사단의 포로가 되어 있고 눌려 있고 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의 상처를 치유받지 못함으로 쓴뿌리가 계속 올라와요. 그러니까 내 주변의 사람들 괴로움을 자꾸 주고 자신도 죄에 빠지고 내가 왜 이런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나는 열심히 없어 이런 것보다, 내가 기도를 안 해서 그런 것보다, 대부분 사람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막 더 열심히 기도하고 막 열심히 교회 나오려 애를 씁니다. 그런다고 됩니까? 안 돼요. 많은 경우에 자신의 마음의 상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데 무슨 상처야? 예수님이 다 고치시고 짊어졌는데 무슨 상처가 있어? 또 마음의 상처 치유받으라 그러면 아주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자신의 상처를 드러내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상처를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치유받으려면은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치유받는 자리에 오셔서 내 안에 상처가 있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이 상처는 내 힘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상처는 하루아침에 금방 다 치유가 되는 게 아니고 치유는 계속된다는 사실을 잘 아셔야 됩니다. 나는 상처 없어. 나는 상처받을 필요 없어.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마음의 상한 자를 고치러 오셨다고 성경에 확실하게 기록해 놓으셨겠어요? 아담과 하와의 모든 후손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로 낸 상처를 반드시 가지고 있고, 나는 상처 없어 이런 사람, 나는 죄 없어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 사람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반드시 내가 상처가 있음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시인하고 드러내고 십자가 앞에 십자가 밑에 겸손히 내려놓고 무릎 꿇을 때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제 안에 상처가 많다는 사실을 목회를 하면서도 몰랐습니다. 제 안에 상처가 많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제 안에서 분노가 올라올 때마다, 제 마음에 막 원망하는 마음이 올 때마다, 제 마음에 짜증이 올라올 때마다 나는 기도를 안 해서 그렇구나, 더 기도를 열심히 해야지, 그래서 더 기도 열심히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더 무릎 꿇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회개했는데도 또 올라오고, 좀 잠잠하다 싶은데 좀 지나면 또 올라오고, 그래서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을 누가 나한테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목사님이 저보고 내적 치유 집회 말씀 전하라고 그래서 기도하다 가만 생각해 보니까 참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 정확하신 분이구나. 어떻게 나같이 이렇게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을 사역자로 세워가지고 이런 내적 치유 집회 때 말씀 전하도록 세워주셨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보는 눈이 정확하시는지, 완벽하신지 다시 한번 전 놀랐어요. 할렐루야. 저는요, 어릴 때부터 너무나 상처를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저 경상도 살권짝에 태어나가지고 부모님 밑에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맨날 우리 엄마 아버지가 싸웠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고, 얼마나 불안하고 열등의식과 자존감이 얼마나 낮았는지 모릅니다. 몰랐습니다. 저는 학교를 다닐 때도 얼마나 부끄러움이 많았습니다. 여자들 앞에 서면 고개도 못 들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막 여자친구들이 막 나한테 얼굴 들이밀면 부끄러워가지고, 대학교 다니면서 군대를 갔다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자들이 나한테 말을 걸면 저는 고개부터 돌립니다.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기름 부음 받고 난 다음에 제가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상처 많은 나를 치유 사역자로 세워주셨구나. 저는 지금은 얼마나 제가 자존감이 높아지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자신감을 얼마나 많이 주시는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요, 다른 친구들은 막 여자친구들하고 고등학교 다닐 때 막 너무 이 대화를 잘해. 난 그게 부러웠어요. 어떻게 쟤들은 여자친구들은 저렇게 말을 잘하지? 왜 저렇게 말을 잘해? 근데 저는 거기서 얼마나 또 열등의식을 느꼈어요. 막 여자애들이 막 나한테 막 대시 올 때도 막 저는 부끄러워가지고 도망다녔어요. 그냥 자신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연약한 저를 이렇게 막 저보다 더 훌륭한 분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이렇게 전할 수 있도록 세워주셨으니 이게 하나님 은혜 아니고 뭐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 기름 부으심 안에 들어와서 너무너무 혼자 많아진 게 있습니다.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기름 부음 받고 난 다음에 감사의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저 같은 이렇게 열등것이 많고 자존감이 낮고 이렇게 상처 많은 저를 이렇게 불러주시고 세워주셨습니까? 기도할 때 눈물을 종종 흘립니다. 기름 부음 받으면 지금도 눈물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감사의 눈물.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찬송을 한 40분간 합니다. 저는 왜 하나님이 이따가 찬양의 은혜를 또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종종 울면서 찬양합니다.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 이상해, 왜 저렇게 자꾸 우시지?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은혜 받아가 좋으니까 종종 웁니다. 저는 말씀 전하다 울 때가 있고.
회개하면서 회개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아우, 내가 이렇게 죄를 많이 짓고 이렇게 나쁜 놈이구나. 내가 이렇게 더럽고 지저분한 놈인데 아버지가 이렇게 불러 세워주셨구나. 상처가 제대로 치유되지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모를 만났습니다. 그 사모를 만나서 제대로 서로를 알기도 전에 우리 사모는 암병이 걸렸습니다. 5년 동안 투병 생활을 하는 가운데 저는 서울 원자력병원에 수없이 사모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사모를 고치려고 치료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길에 걸어 다니면서 부목사 하면서 사모는 난병이 걸려서 유방암이 걸려가지고 집에 누워 있는데 신방 다니면서 막 울면서 다녔습니다. 울면서 다녔습니다. 하나님 언제 고쳐주실까요? 하나님 고쳐주실까요? 안 고쳐주실까요? 병원에 데리고 다니면서 계속 병원에 못 데려다니니까 제가 집에서 그 상처를 소독약으로 치유했습니다. 소독을 발라주고 닦아주고 발라주고 닦아주고. 그럴 때마다 이 가슴에 있는 동맥이 터져가지고 피가 막 쫙 막 10m씩 뻗어갑니다.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얼마나 가슴이 콩알만해졌는지. 안 그래도 제가 상처가 많고 겁이 많은데 얼마나 마음을 쫄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름이었는데 사모의 가슴에서 구더기가 버글버글 하더라고요. 그걸 다 닦아냈습니다. 근데 그때는 겁이 없었습니다. 왜?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무서움도 없었고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게 내 안에 또 다른 엄청난 상처였다는 거. 목동 이대병원에서 응급실에서 하나님이 데려가실 때 저는 한없이 울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은 그렇다고 살이 빠진 것도 아니고 몸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빨리 데려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 데려가시냐고. 막 울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가 사랑해서 데려갔다 그러시더라고요. 오늘 하나님 항상 단답을 하십니다. 길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왜? 길게 말해봤자 내가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개척하면서 또 물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모한테 잘해준 거 하나도 없는데 지은 게 죄밖에 없는데 왜 내가 잘해줄 기회도 안 주고 데려가셨냐고 막 울면서 따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억울합니다. 잘해줄 기회도 안 주시고 왜 데려가셨냐고 막 눈물로 통곡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또 하나님 갑자기 사모의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저는 그거 들고 싶어서 들은 게 아니에요. 갑자기 여보 괜찮아? 너무나 생생하게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사모를 데려가고 난다. 몇 년 동안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서 우리 사모가 대구에 살아있대. 막 내 영이 빠져나 대구로 막 쫓아가는 거야. 서울에 살아있대. 막 서울로 막 또 쫓아가. 꿈속에서 내 영이 빠져나가서 몇 년 동안 꿈을 꿨습니다. 그때도 몰랐습니다. 내가 너무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게 상처인지도 몰랐습니다.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내가 마귀한테 몇 년 동안 그렇게 시달렸구나. 이미 하나님이 데려가셔 버렸는데 주님 품에 갔는데 나는 그게 마귀한테 쏘가가지고 몇 년 동안 꿈속에서 사모를 찾아다녔어요.
이 기름 부으심 받고 난 다음에 그게 제 상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상처 입은 치유자, 상처 입은 치유자가 뭔지 제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 어떨 때는 그래서 하나님 차라리 저를 데려가시지, 이 못된 놈은 살려놓고 이 버러지 같고 교만하고 불순종하고 못된 저는 살려놓고 왜 그렇게 찬양을 잘하고 찬양 사역자였는데 왜 사모는 데려가고 나를 데려가시지? 그런 생각을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 그 내면의 상처가 제 안에 응어려져 있었기 때문에 개척한 이후에 걸핏하면 제 마음 속에서 막 분노가 올라오더라고요. 막 치밀어 올라와요. 어떨 때는 성도들을 볼 때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막 원망하는 마음이 올라오고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저는 왜 그런지 몰랐어요. 아니 왜 이렇게 은혜를 못 받지 몰랐어요. 부목사 때요 새벽기도 하면은 눈 떠보면 아무도 없어요. 다 가고 없는데 나 혼자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은혜를 못 받으니까 아버지 만나고 싶어가지고 늦게까지 매일 몇 시간씩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쳐다보면 아무도 없어. 나 빨리 일어나 집에 가. 왜? 정신이 없었으니까. 사모는 아파서 집에서 기다리고 있지, 누워 있지. 온통 제 마음이 거기다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깨달았어요. 내가 왜 이렇게 성경을 그렇게 읽고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은혜를 못 받았을까? 왜 나는 말씀이 안 깨달아지고 남들처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기지 못할까? 왜 이렇게 나는 강단에 설교하는 게 부담스럽고 왜 이렇게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고 성도들은 저렇게 깔깔대고 웃고 그러는데 나는 왜 웃음이 하나도 없을까? 내 얼굴에는 몰랐습니다. 교구 담당 목사가 돼가지고 신방을 하루에 그렇게 많이 다니면서도 몰랐습니다. 어느 날 기도실에 누워있는데 갑자기 누가 내 목을 쪼으더라고요. 기도실에 잠깐 누워있는데 막 목을 쪼아. 나도 모르게 막 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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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를 막 질렀더니 그때부터 쫙 풀리더라고요. 갑자기 하나님이 그때 이미 사단을 저게 경험하게 하셨는데 잘 몰랐습니다. 마귀가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덤벼들었다는 거. 기름 부음 받고 난 다음에 이게 전부 악한 영의 역사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속에서 올라올 때마다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그래서 금식하면 되겠지. 아침 금식 많이 했습니다. 한 달, 두 달, 6개월 많이 했습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 왜? 죄 안 지으려고, 성질 안 내려고, 짜증 좀 안 내보려고. 그런데 그게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안 되더라고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상처가 많다는 사실을 개척을 하면서도 몰랐습니다. 내 안에 상처가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상처가 많으면 고집이 세지거든요. 상처가 많으면 자존감이 굉장히 세집니다. 또 한 가지, 상처가 많으면 남의 말을 죽어도 안 듣습니다. 내가 항상 옳은 줄 알아요. 상처가 많으면 예민해집니다. 상처가 많으면
나중에는 완벽주의자가 됩니다. 상처가 많으면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못 깨닫습니다. 성경을 봐도 안 깨달아집니다. 상처가 있음을 알아도 자존감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너 상처받아야 돼, 치료받아야 돼, 치유받아야 돼, 그러면 그 소리가 아주 듣기 싫었습니다. 저는. 내가 왜 나의 부끄러움을 드러내야 돼? 그래서 많은 분들이 치유가 안 일어나고 천천히 늦게 일어나는 겁니다. 나의 상처를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은 절대로 독재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민주주의를 좋아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민주주의자입니다. 내가 동의해야만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원하고 사모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지도 않은데 하나님이 강제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원하는 자는 와서 생명수를 마셔라. 할렐루야. 원하는 자만 오라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만 천국 들어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계속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언제 강제로 고쳐주셨어요?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데려와라. 그리고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그냥 그래 니 다 병 나아라 그랬어요? 아니요. 내가 네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우리 주님은 너무나 멋진 분이야. 또 내 동의를 얻으셔. 철저한 우리 주님은 민주주의자야. 절대로 독재자가 아니야. 주님 마음대로 안 하셔. 내가 너한테 뭐 해주기를 바라는데 보기를 원하나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만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 이 저쪽 지하 성전에 있을 때 또 이종서 목사님 우리 동기 목사님이에요. 제가 쉽게 찾아왔겠어요? 내 자존심, 내 쫀심 다 버리고 동기 목사님에게 안수받으며 치유받으러 올 수 있었겠냐고요. 하도 답답해가지고 하도 힘드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처음 집회 그 지하 성전에 제일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냥 울어댔어요. 남들 보거나 말거나 뭐 다른 목사들이 뭐라 그러나 저는 94차부터 처음 집회 시작부터 끝까지 울었어요. 이해가 안 되시죠? 나는 지금 생각하면 그게 아버지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제가 맹송하게 어떻게 하는가 보자. 뭐 어떻게 좀 우리 동기 목사가 뭐 한다는데 좀 보자.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은혜만 받아야지. 그 마음으로 처음부터까지 울었다니까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전부 아버지의 은혜였어요. 95차 때도 계속 울었어요. 96차 때도 계속 울었어요. 97차 때도 계속 울었어요. 사역자들이 좀 이상하게 봤을 거예요. 저 목사는 맨날 와서 울고 자빠졌네 저렇게. 98차 또 계속 울었습니다. 왜? 저는 너무 마음에 상처가 많았기 때문에 아버지 제 상처 좀 만져주세요. 저 좀 치료해 주세요. 저 좀 낫게 해주세요. 저도 좀 은혜 받게 해주시고 저도 좀 기쁨으로 좀 목회 좀 하고 싶어요. 그런데 첫 시간 첫 집회 첫 자리에 앉아서 막 울고 있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더라고. 종아, 내가 너를 힘들게 한 게 아니고 너를 업고 여기까지 왔느니라. 그냥 더 엉엉 울었습니다. 나를 업고 오셨다고 주님 나를 업고 오셨다고 신명기 1장 31절에 그대로 있더라고요. 내가 너희를 지금까지
여기까지 업고 왔느니라. 신명기 1장 31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말씀은 틀림이 없구나.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을 못하시는 분이구나. 우리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시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말씀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첫 번째 집회 왔는데 끝나는 시간에 갑자기 뭐가 오느냐, 제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쏙 들어오더라고요. 담대함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반응은 없었어요. 눈물만 났지. 남들같이 소리 지르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으악 그러고 아무 전혀 없었어요. 저는 94차에도 없었고 95차에도 없었고 96차에도 없었고 97차에도 없었고 계속 없었어요. 나는 그게 좀 기적이에요. 지금 생각하니까 기적 중에 기적이었어요. 어떨 때는 미안하기도 했어요. 다른 사람 다 넘어지고 으악 그러고 쓰러지고 막 그러는데 나는 하나도 뭐 그런 게 없었으니까. 이정선 목사님한테도 미안하고 협력 사역자한테도 미안하고 그래서 더 울었어요. 서럽기도 하고 나는 왜 이렇게 내 신세는 왜 이렇지? 나는 왜 이렇게 뭐 반응이 없는 거야? 나중에 알았어요. 왜요? 너무 내 안에 마음이 깨어져 있으니까 그 반응이 올 수가 없었던 거죠. 아버지는 먼저 내 마음을 어느 정도 만져 놓으시고 회복시켜 놓고 그 다음에 반응을 주시더라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자리에 오신 분 중에도 나는 반응이 없다고 절대로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이종선 목사님이 종종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기 부르신 이상 반드시 고치시고 치료하십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좀 늦으면 어떻습니까? 늦으면 늦을수록 은혜 더 많이 받으면 되는 거지. 더 사모하고 은혜 받으시면 되잖아요. 저는 그런 마음으로 했어요. 그래서 그냥 은혜는 못 받는데 환상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무슨 말이냐? 어느 날 그러더라고 하나님이, 내가 이제부터 너 위로해 줄게 그러더라고 하나님이. 그 말에 또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사실 저는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 처음에 그런 거 필요 없었어요. 왜? 내 좀 이상한 마음을 좀 아버지가 만져주셨으면, 내가 이 마음에 이 간절한 마음을 아버지가 좀 만져주셨으면, 그게 제 마음의 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는 정확하게 그때 위로해 주시고 또 음성을 들려주시고 또 들려주시고, 그래서 저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하나하나. 나는 반응이 없는데 교회 가서 성도들의 손 얹으면 바로 귀신이 나가버리더라고. 바로 귀신이 막 지가 막 소리 지르고 나가고 막 반응을 지가 보이더라고요. 나가라 소리 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제가 또 놀랐어요. 야, 도대체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기가 막힌 분이구나. 내 상상을 초월하는 분이구나. 우리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는 분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역시 우리 하나님 완벽하시고 완전하시고, 나는 내 뜻이 이루려고 애를 쓰는데 내 뜻은 그냥 안 이루어져도 되구나. 이제부터 아버지 뜻만 이루어지면 되는 거구나. 그게 점점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름 부음 받으면서 제일 많이 깨닫게 아버지 사랑이에요. 아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집회 오셔서 왜 오셨어요? 능력 받으려고요? 치유 받으려고요? 그래요, 맞아요. 그렇게 하셔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아버지 사랑 안에서만 우리는 회복되어져요. 사랑 안에서만 우리가 세워져요. 사랑을 받은 자식이 건강하게 잘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 내가 이 내면의 상처를 치유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받지? 그러면서 이종서 목사님 강의를 계속 들었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배운 대로 그대로 했어요. 돌아가서 내 안에 있는 이 분노의 영, 이 상처의 쓴뿌리를 통해 들어온 분노의 영 나가. 하나하나 제 혼자 사역을 했어요. 교회 가서. 그런데 어릴 때부터 저는 우리 시골 마을이 400년 전에 엄청난 큰 절이 있었던 동네예요. 절동네예요. 지금도 우리 밭 이름은 법당터예요. 우리 동네 가면 남암자골, 여암자골 이름이 지금도 있어요. 동네 전체가 큰 절이었어요. 400년 전에.
그런데 안동 김 씨가 들어오면서 저를 불태워버리고 그때마다 안동 김 씨가 대단했거든. 죄송합니다. 안동 김 씨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상여를 메고 뒤로 와가지고 속이고 들어와가지고 저를 불태워버리고 다 쫓아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동네가 우리 할아버지가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교회예요. 이황 이태계 선생이 거기 공부하러 왔다는 기록도 아직 남아있어. 우리 동네까지 공부하러 오셨어요. 시골 동네 그 산골짜기예요. 지금도 우리 밭둑이 기와장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옛날 절에 쓰던 기와장. 어릴 때 문중 시사를 10월 달에 시사를 지내면 수백 명 몰려옵니다. 그러면 그냥 시사 지낸다고 그냥 무덤에 가서 그냥 시루떡 지게 지고 가서 무덤마다 찾아간 저는 다 따라다니면서 다 얻어먹었습니다. 그러면 제 안에 뭐가 들어왔겠어요? 제사 받으면 귀신, 죽음의 영, 술 귀신 뭐 하여튼 그거 하나하나 쫓아내느라고 죄송합니다. 좀 잠깐 3% 빠졌습니다. 이 시간은 쓴뿌리에 대한 것만 하기로 했는데 그래가지고 하나하나 축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막 못 참고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없어졌습니다. 지금 제가 그런 사람을 안 보이죠? 제가 아주 악한 사람입니다. 못된 사람이고요. 저는 목사를 하면서도 목회를 하면서도 내가 그렇게 못된 사람인 줄 몰랐어요. 제 상처에 쓴뿌리가 얼마나 많이 있다는 걸 깨닫고 발견하기 전까지는. 그래서 그 상처를 드러내고 계속 치유받으려고 치유 집회를 계속 왔습니다. 94차, 95차, 96차, 97차, 98차, 99차, 100차, 101차, 102차, 103차, 104차 저는 쉬지 않고 왔어요. 왜? 쉴 수가 없었으니까. 왜?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것도 중독이 되는가 봐요. 그냥 은혜를 받으면 더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하나님 무슨 음성을 들려주실까? 뭘 보여주실까? 막 이런 기대감 때문에 그리고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막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지구본을 내 손에 들려주더래요. 지구본. 말랑말랑한 지구본을 들려줘요. 그래서 물었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너를 세계 선교로 보낼 거래. 할렐루야. 그때부터 세계 선교를 한 번, 두 번, 지금 5개국에 갔다 왔습니다. 네, 그래서 캄보디아에 또 갑니다. 3월 말에. 하나님이 계속 저는 제가 평생에 비행기 타고 해외 갈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해본 적도 없고요. 그런데 기쁨의 교회 오기 전에 하나님이 꿈을 통해 보여주셨어요. 꿈속에요. 제가 성전에 있는데 사람들이 기도받으려고 줄을 쫙 서서 저 앞에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이게 뭐지? 이게 뭐야? 근데 오늘 또 꿈을 꾸고 보여주는데 막 실망하고 낙심하고는 어떤 여자 성도를 문을 열고 들어가서 기도해 주는 장면을 너무나 생생하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때도 몰랐어요. 기쁨의 교회 와서 치유 집회 참석하면서 기름 부음 받고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 마지막이라면 죄송합니다. 마지막이 아닌데 하여튼 이 사명을 나한테 주셨구나. 그걸 확신을 갖게 해주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때때로 힘들 때가 있어도 그래 아버지가 나한테 이 사명을 주셨어. 나는 이거 붙들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내가 가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다짐을 해요. 치유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뭐 받고 싶다고 받기 싫다고 안 받는 게 아니고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죄로 인한 나의 상처, 삐뚤어진 내 마음을 우리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완벽한 계획을 가지시고 계시는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려고 이곳까지 업고 안고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힘들어하지 마세요. 나는 너무 힘들어. 나는 상처가 많아. 나는 되는 게 없어. 나는 목회가 엉망이야. 나는 뭐 하는 것마다 지금까지 실패해서
결코 실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저는 이 기쁨의 교회 하나님이 보내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제일 많이 깨닫게 주셨다고요. 치유받지 않으면, 쓴뿌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자라갈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도 어렵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용하실 수도 없습니다. 오늘 이사야 61장 3절에서 말씀합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시되 하나님이 어떤 슬픈 자를 위로해 주세요? 마음이 상하고 다쳐가지고 늘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에 눌리고 문제에 눌리고 마귀가 잡혀있고 여기저기 잡혀 눌려있는 사람들 우리 주님이 다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답이 다 있어요. 그리고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고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여 무슨 말이에요? 슬퍼함에 애통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신대요. 슬픔 대신 기쁨을 주신대요.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신대요. 그래서 내적 치유를 받으려면은 반드시 나에게 상처를 준 그놈, 나에게 상처를 준 그년 용서해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저는 우리 엄마 아버지를 한테 상처를 많이 받아서 얼마나 어릴 때 우리 엄마 아버지를 미워했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얼마나 해결을 많이 했어. 아버지, 제가 우리 아버지 미워한 거 그래서 뭐 심부름 시키면 안 하려고 막 얼마나 땡깡을 부리고 막. 왜? 우리 아버지가 맨날 싸우고 폭력을 휘두르는 걸 봤으니까. 우리 집이 공포 분위기였으니까. 그래서 엄마 아버지 잘못됐다고 회개하는 거 막 회개를 많이 시키셨어. 왜? 내 안에 미움이 풀어지려면 회개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줘. 무슨 말이에요? 애통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 뭘 주신다고요? 기쁨을 주시고 슬픔 대신에 기쁨을, 근심 대신에 찬송의 옷으로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쁨의 교회 와서 치유받고 기름 부음 받으면서 주신 게 뭐냐? 찬양이에요. 제 평생에 이렇게 찬양을 주신 적은 없어요. 하루에도 몇 곡씩을 주세요. 길 가다도 주시고 꿈속에서도 주시고 일어나자마자 주시고 막 문제가 막 태산같이 벌어지는데도 하나님 찬송으로 응답해 주세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일주일 내도록 찬송 주시면 그걸 그대로 모아놨다가 주일날 불러요. 10곡씩 10몇 곡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 대민이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 찬양은 제 18번째입니다. 주일날 가장 눈물로 많이 불렀던 찬송이 내가 너를 도우리라예요. 얼마나 많이 울면서 불렀어요. 지금도 한 번씩 불러요. 눈물로 불러요. 왜? 아버지가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들 때는 제가 찬양 사역자로 나갈까? 그냥 다 그만두고 그냥 찬양 사역자로 나가버릴까? 그냥 내가? 근데 하나님이 아니야, 너는 나한테 영광을 많이 돌려야 돼. 그렇지, 너는 기쁨으로 찬양으로 나한테 영광 많이 돌려. 그리고 너는 내가 시키는 거 해.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저는 여기 기쁨의 교회 집회할 때마다 그래서 나와서 찬양 부르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올라와요. 나도 옆에 앞에 서서 그냥 찬양을 제대로 불러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하나님 그때마다 이렇게 제 마음을 좀 그래서 슬픔 대신에 찬송을, 근심 대신에 찬송의 옷을, 슬픔 대신에 기쁨을, 근심 대신에 찬송의 옷을 입혀 주십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로 의의 나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 돌리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저와 이름을 여기 불렀어요. 회복되고 기쁨으로 여러분이 교회에 돌아가서 가정에 돌아가서 기쁨으로 예배하고 진짜 우러나는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라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라고. 영광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너희를 택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앞에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에베소 1장 3절 4절 5절 6절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시편 22편 3절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로 거룩하시니이다. 고전 10장 31절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무슨 말이야? 하나님 뭘 원하신다고요? 나 치유받았어, 나 능력 받았어, 은혜 받았어. 아버지가 그보다 더 기뻐하는 게 뭐라고요? 감사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하나 일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을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어떻게 감사하라고요?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주여.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밥 먹을 때 예수님 감사합니다. 화장실을 가면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물 마시면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전도하면서도 예수님 감사합니다. 교회를 섬길 때도 예수님 감사합니다. 병 들었을 때도 예수님 감사합니다. 외로울 때도 예수님 감사합니다. 슬플 때도 예수님 감사합니다. 기분이 째지고 좋을 때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가 외롭다고 생각할 때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나는 슬퍼, 너무 슬퍼. 그런데 예수님 감사합니다. 왜? 말이나 일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불러주셨다? 만지시고 치료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쓴뿌리를 하나하나 뽑아내셔서 진짜 주님 섬기라고, 진짜 주님 찬양하라고, 진짜 아버지 기쁘시게 드리라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아버지가 마음껏 쓰시려고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치유는 오늘만 아니라 계속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해 주셔야 내가 쓰임받거든. 할렐루야. 내 안에 더러운 쓴뿌리가 하나하나 뽑혀져 나가야 내 입에서 진짜 감사가 나오거든. 내 안에 쓴뿌리가 뽑혀서 나가야 아버지 사랑이 제대로 깨달아지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제부터 하나님 저 치유해 주세요. 저 목사님도 저렇게 해주셔서 저도 좀 치유해 주세요. 그리고 저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은 그냥 주시는 게 아닙니다. 은혜 베풀 자 은혜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의 긍휼히 여깁니다. 그래서 제가 94절부터 와서 뭐 했다고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울기만 했어요. 울기만 했어요. 근데 아버지는 울기만 했는데 내 기도 소원을 이미 다 알고 계셨어. 그래, 내 줄게. 하나하나 그때 다. 뭐 이거 달라,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뭐 은사 주세요, 뭐 환상이 문 열어줘. 그런 기도 한 적 없어요 저는요. 그냥 울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음성을 들려주시고 환상을 열어주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계속 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몰라요. 여러분 치유는 계속됩니다. 지금도
오늘도 내일도 계속됩니다. 이번 지우 집회를 통해서, 내적 지우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 주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님 여러분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이 이 모습 이대로 아버지는 사랑하십니다. 절대로 실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끔찍하게 사랑하십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실 정도로 사랑하십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